말씀의 제목은 세겹줄과 트라이포드 멘토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세대 영적 고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혼자로서는 도저히 이 모든 역경들을 헤쳐나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각자 도생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격려 필요하죠. 격려 그 이상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신앙 계승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트라이포드 멘토링은 신앙 계승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멘티, 그리고 멘티가 이제 청소년, 또 청년, 그리고 이제 초신자까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쫌쫌한 신앙의 그물망입니다. 이 멘토는 알겠죠? 멘티는 이제 멘토의 그 신앙의 기도를 받는, 후원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멘토가 신앙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멘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이 많지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기도할 대상이 있고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의 본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 이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하려고 시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서로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장이 됩니다. 3명의 멘토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구성된 이 멘토 그룹은 한 명의 이 멘티가 세상 풍파 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강력한 접착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돕고 지지하는 그런 삼각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대, 이 트라이포드라고 그러는데 이 트라이포드 멘토링 4가지 핵심 원리가 있는데 오전에도 얘기하고 또 오후에도 얘기하고 또 이게 이제 충분히 이해될 만큼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견고한 신앙, 두 번째는 입체적 지지, 세 번째는 공동체의 책임, 네 번째는 초점 맞추기입니다. 이 본문은 이 4가지 이 트라이포드 멘토링 원리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원리의 특징, 그리고 영적 의미,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그렇게 순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신앙입니다. 이 트라이포드 삼각대는 이 경사진 비탈이나 거친 자갈밭 등 불규칙한 지형에도 그러니까 3다리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삼각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형이 아주 어려워도 수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는 대학과 사회라는 거친 산지에 던져진 이 멘티들은 누군가에게 또 이 부모로부터 빌려온 신앙, 이거 반납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부모를 떠나면은 다 반납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3명의 멘토가 1명의 멘티를 삶의 중심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멘티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 설명을 보면 이제 9절을 보면은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상이 나오죠. 이 좋은 상은 어떤 상이냐면은 개인이 잘해서 받는 개인 상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는
그러한 공동의 상, 복을 말합니다. 단체상이죠. 그러니까 트라이포드 멘토링이 잘 된 결과 그 교회,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설교 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승리의 삼각지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삼각지지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죠. 여호수아는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산꼭대기에 누구에게? 모세의 그 기도에 달려 있는 거.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배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것을 눈치채고 함께 협력함으로 결국 승리하게 됐다. 이 승리가 뭐예요? 상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의 어떤 개인이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우리 충신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수고해서 그냥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공동의 플레이를 잘해서 받는 이상 여호와 니시의 복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여 대를 이어 견고한 신앙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견고한 신앙을 가진 충성된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아서 신앙생활을 하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잘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함께 지금이라도 우리가 수고를 하면 그 수고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신앙은 힘들기 때문에 앞선 세대의 지지, 이 서포트가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힘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멘티의 현재 고민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하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세 분의 그 멘토들이 계신데 각자의 역할을 또 정해서 또 고민도 물어보고 그래서 서로 또 연락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잘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 충신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신앙의 영적 분위기, 공동체의 그러한 강력한 힘이 드러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입체적인 지지예요. 이 트라이포드, 이 삼각대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 기둥으로 되어 게 아니라 세 발로 되어 있는 거죠. 세 개의 지지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된 지지대는 한 방향에 힘이 집중되니까 하중이 몰리니까 결국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체적인 구조를 가진 이 트라이포드 삼각대는 멘티를 지지하는 세 명의 멘토가 사랑의 온기를 가지고 끈적끈적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멘토는 한계가 있죠. 목사 혼자, 또 우리 장로님 혼자 이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함께 한 그룹이 돼서 그렇게 사랑의 유대감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새로운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신앙은 정착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의 멘토가 기도의 무릎으로 멘토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또 위로의 입술로 격려하기, 메시지 보내기, 격려의 손길로 필요한 것을 보충해 주기. 주보 뒷면에 보면은 거기 이제 멘토와 멘티의 이름이 다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할 일을 거기 적어 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다시 보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했나 안 했나 또 자신을 또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10절, 11절 본문 보면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는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당연한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드로가 조언을 하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입체적인 그러한 동력 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니까 모세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이제 중풍병자 한 명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죠?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죠.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사랑의 유대감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고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기회가 올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절박함이 있으면 이런 이제 사랑의 유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떠날 때에 친구 앤드류 플러에게 말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선교하러 갈 때 여러분의 손은 내 몸에 묶여 있는 줄을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금강에 이렇게 사람 내릴 때 사람 몸을 묶고 내리거든요. 그걸 이제 놓쳐버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단단히 잡고 있어라라는 말은 단순히 재정 후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선교지의 환경이 매일 가변적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마다 친구들이 기도의 줄, 편지의 줄, 재정의 줄, 이 사랑의 줄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지지해 줘야 내가 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캐리는 인도 선교를 성공리에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몸으로 느끼는 것, 손으로 느끼는 것. 그러므로 멘토 1은 기도로, 멘토 2는 격려의 메시지로, 멘토 3은 실질적인 필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나누어서 멘티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초신자에게도 동일한 거죠. 관심을 갖고 멘티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랑의 유대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특징은 이제 무거운 물건을 하나의 지지대로 버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중으로 인해서 부러지고 말죠. 그러나 이 세 개의 지지대는 무게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더 무거운 무게도 감당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개성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 이어 달리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의존된 그 헌신. 그래서 신앙의 대가 알아서 하시오. 여러분 가정이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끈끈한 책임 공유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므로 이렇게 하면 이제 멘토링 사역은 지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내가 다 못하지만 또 다른 분이 또 계시니까 함께 더불어서 할 때에 이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멘티의 신앙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2절 앞부분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명의 그 헌신자, 가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집안에서.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부모 외에 다른 세 명의 멘토, 끈적끈적한 책임을 공유함으로 내 자녀가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지치지 않고 또 그 공백들을 메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앙을 계속 양육시킬 수 있는 그 사역의
연속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앞서 이제 그 18장 그 천부장 백부장 이런 거는 이제 이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충고해서 세운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도움을 구할 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없으니까 저는 뭐 전체를 다 이렇게 멘토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다 멘토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영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마음껏 써라. 마음껏. 구하지 않으면은 찾지 않으면은,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은 열리지 않고 구해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거 구하고 찾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동일하죠. 사도들에게 집중된 모든 이 책임,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불평이 생기니까 7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분담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 홀로 이렇게 뭔가 감당하는 것은 이거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함께 나눌 때.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 멘토라 해가지고 뭐 멘티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장한 멘토로서의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 세대를 향하여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그런 특징들도 드러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호작용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의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에펠탑이나 거대한 교량은 왜 삼각형 구조일까? 에펠탑도 삼각형으로 되어져 있고 거대한 교량도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각형이면 찌그러진다 이 말이. 그러니까 삼각형은 외부의 압력을 세 꼭지점으로 완벽하게 분산을 시킵니다. 이것을 트러스 구조라고 말합니다. 트러스 구조.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외부의 압력을 분산시켜서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충신교회도 동일해요. 영적 트러스 구조가 될 때, 그러니까 삼각 지지대의 이런 역할들을 잘 할 때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거죠. 뭐 우리 여전도에서 또 뭐 오늘부터 또 모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 트러스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그러면은 이 교회가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런 데 헌신을 해야 돼.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을 이제 여기에 투자해야지. 내가 너무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너무 무관심하게 살았네. 그냥 뭐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했네. 그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책임, 직분자로서의 그런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책임 공유제를 인식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제 자기의 힘이 약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서로 조정하는 그런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초점 맞추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이포드, 이 삼각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제 카메라 예를 들면은 그 카메라의 흔들림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이 렌즈가 바라보는 이 목표물, 이 포커스, 초점인데, 포커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맞추는 데 있는 겁니다. 그냥 막 흔들려 그러면은 초점이 안 맞추잖아요. 자, 우리 사진 찍어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 맞추기의 목적은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의 멘토가 존재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델링에 따라 가지고 멘티의 시선은 그분이 아니라 그분을 넘어서서 누구에게 여러분이 저를 우리 목사님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뭐 이러면 고맙지만은 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도 누구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포커스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12절 뒷부분을 보면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세겹줄, 연합이에요. 연합의 어떤 절대성이. 혼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연합의 그 목적은 뭐예요?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연합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인간적으로 뭐 그냥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공동체를 모아서 예배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그 기쁨이 있는 거지. 뭐 놀러 다니고 뭐 이것을 뭐 자신의 어떤 엔조이로 뭐 사람을 기념하는 쪽으로 나간다면은 다음 세대가 배우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때 저렇게 선택하시는구나.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역시 달라. 신앙의 그런 선택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좀 멋있는 신앙의 그러한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지. 맨날 선택하고 그런 게 그냥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겠어? 이렇게 비난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지요.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뵙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일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다 어느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 네? 누구를 보라고 자꾸 여러분 사는 거예요? 몰라요? 누구를? 그래, 조건사님. 누구를 바라보라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바라보라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누굴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망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최고의 영적 초점의 대상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항해사에게 지도가 있어도 나침판이 없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멘토는 멘티에게 인생의 지도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될 때에 진정한 그러한 멘토로서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이렇게 부르면 뭐예요? 정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네? 포커싱을 맞춰야 돼. 이럴 때 세상의 풍랑, 환경, 조건들은 하나의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사건들은 많지만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멘토링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라는 걸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 이런 데에 이제 우리의 관심에 그런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또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이제 본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트라이포딩 멘토링 4가지 원리를 잘 실천하면 당연히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상? 개인상, 단체상. 단체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는 단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부터도 부흥이 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점차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해보라고 지금 주시는 거예요.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우리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기뻐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끈적끈적한 신앙을 가짐으로 영적 거인으로 분명하게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멘토들은 또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전수라는 기쁨의 맛, 보람, 그리고 여러분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삶에 활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활력이 생기는 거야. 사명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끈적끈적한 세 겹줄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